다시 반갑습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지지만 마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점점 따뜻해져야 됩니다. 또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고 또 세상을 이기고 내 몸을 이기고 모든 일에서 신묘장구 대단한에서 그 사바 스바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이루다 성취하다 깨닫다 세상 편으로 하면 다 승리하다 성공하다 성취하다 그런 의미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추울 때 또 나이가 들수록 또 힘을 들수록 더 크게 내가 마음의 힘과 용기와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일에서 불지혜로 부처님의 가피와 원력과 서원과 부처님의 복으로 내 일체 일을 이루는 일체를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선자동자는 정말로 끝없는 구도의 열정을 가지시고 오로지 이 불지혜의 가피 원력으로 당신이 이 세상을 다 제도하고 구원하고 다 불국토로 만들게 한다는 오로지 그 소원을 가지고 일구월심 정진 또 정진 이게 선제동자예요. 거기에서 어떤 상황, 조건, 여건 이거는 아무나한테 의미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고통이든 어떤 환난이든 어떤 재난이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냥 한다면 하는 거예요. 내가 간다면 가는 거고 내가 이룬다면 이루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내가 마음이 꺾이고 그거에 의해서 내가 상황에 의해서 내 삶이 지혜로서 방편으로서 바꾸는 건 좋지만 내 마음이 꺾이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이건 일체 없는 거죠. 오히려 더 꺾일수록 강해지고 힘들수록 강해지고 고통스러울수록 강해지는 게 선대종자의 그런 삶이다. 오늘은요 선견 비구가 대답하는 건데요. 이 선제동자가 항상 질문하는 내용이 말이죠. 선제동자가 항상 질문하는 내용이 동일해요. 뭐가 동일하냐면 나는 이 서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보살행 서원을 세웠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잘 모르니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원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사업이든 학업이든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이루겠다라고 딱 뜻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한테 끝없이 그 분야의 1등이든지 그 분야에 제일 열심히 하는데 제일 잘 되는 사람한테 계속 물어야 돼요. 동서남북으로 사방천지 십리냐 백리냐 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한테 끝까지 가서 물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원대로 서원대로 다 이룰 수 있습니까?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계속 질문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깊이 생각하고 뼛속에 새기고 혼속에 새겨서 또 정진하고 또 묻고 또 정진하고 또 그거 반복이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한다. 그 사람은 무조건 성공하죠.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귀 닫고 눈 감고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다 망하죠. 나라 일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폭삭 망하죠. 구한말이 망할 때 조선이 망할 때 그리 망했잖아요. 다 쇄국 정책하고 다 문 여는데 일본은 메이지 혁명하는데 다 문 닫았잖아요. 대원군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항상 나보다 앞서고 또 선견지명이 있고 이런 사람 말을 깊이 새겨 들어야 되는지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따라가면 또 산으로 가죠. 바다로 가야 되는데 무조건 따르는 게 깊이 생각해서 숙고해서 그것이 정말로 옳으면 목숨을 걸고 행하고 그러면 다 포기하고 버리고 그걸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일도 여러분 이 남편들도 부인은 그런 어떤 남편이 하는 거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게 전혀 없더라도 부인이 말하는 거는 그런 어떤 영감으로 육감으로 직감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잘 듣는 남자는 성공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내가 전문적인 경험이나 지식이나 내가 그분의 이전까지 쌓은 지혜로 알 수 없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다 무시하고 또 윽박지르고 업신여긴 사람은 다 쪽박이에요. 가정일도 그렇고 나랏일도 그렇고 회사일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일이 끊임없이 선지자 선각자 나보다 먼저 배우고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나보다 더 노력하고 나보다 더 크게 이루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묻고 그 말을 심중히 깊이 새겨서 듣고 어떻게 실행해서 나도 그와 같이 될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이 수행의 롤모델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행만큼 이 수행에서만큼 롤모델이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용맹정진 나는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가 내 안에든 내 밖에든 생기면 반드시 용맹정진해서 생사를 걸고 딱 이 문제를 푼다. 지혜와 자비로. 지장보살이 롤모델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일체 중생을 고통받는 중생을 영원토록 내가 지옥이든 악이든 축생 사막든 중생 한 중생도 낭없이 다 제도한다. 그 원력을 가지고 나한테 인연되는 사람에게 어떤 고통이든지 그 문제를 내가 목숨 걸고 부처님 지혜와 자비로 소원과 원력과 부처님의 공덕으로 신통력으로 위신력으로 반드시 푼다. 그런 원력을 갖고서는 뭐예요? 끝까지 그 원력을 가지고 자기가 내가 지장보살 화신이 돼서 내가 법을 편다. 그러면 내가 지장보살의 가피로 뭡니까? 내가 즉신성불 지장보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세음보살을 내가 롤모델로 하든지 지지보살을 롤모델로 하든지 사리부를 롤모델로 하든지 목걸련을 롤모델로 하든지 자기가 이렇게 딱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뭐예요? 내 삶이 롤모델이 관세음이에요. 내가 관세음보살처럼 살아야 돼요. 모든 고통스러운 사람의 소리를 다 들어서 그 원을 들어주겠다는 그런 대원을 가지고 오로지 대자대비 원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부르기만 하고 잡이 하나도 없고 지장보살 부르면서 원력 하나도 없고 허공장 부르면서 공덕 하나도 안 쌓고 서가모니 부르면서 용맹정진 안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틀리죠. 지금 끝없이 뭐 하는 거예요? 선제동자는 자기의 역할을 할 그런 대선지식을 계속 찾는 거잖아요.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누구냐? 선견비구를 찾아가는데요. 선남자 나는 어리고 출가한 지 오래되지 않지만 이승에서 38항하사 부처님의 처소에서 범행을 깨끗이 닦았다. 어떤 부처님 처소에서는 하룻낮 하룻밤에 범행을 닦았고 어떤 부처님 처소에서는 7일 7야 동안 범행을 닦았으며 또 다른 부처님 처소에서는 반달, 한 달 혹은 1년, 10년을 범행을 닦기도 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나는 어리고 출가한 지도 오래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이 선견비구는 어리다는 거죠. 어리다 해도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어린애를 말하는 게 아니고 20세 이상은 된 거죠. 비구가 됐으면. 오래되지 않은데 어떻게 이승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승저승을 하죠. 저승은 죽음의 세계, 이승은 뭐예요? 우리 살아있는 이승에서 38 항아사 부처님 초소, 한 부처님 조수도 아니고 지금 출가한 지 얼마 안 됐다며. 이 말 뜻이 여러분들 전혀 이해 안 되죠? 근데 이런 말이 여러분 이 뜻을 완벽히 이해를 해야 돼요. 법화경은, 이 화엄경은 9세 10세 일념즉 호상즉 뭐 이런 거 하자. 일념즉시 무량겁, 무량겁즉 일념 뭐 이런 얘기 끝없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로만 그렇게 하지 생활에서는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하나도 해석 안 돼요. 하나도. 그러니까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하고 나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진멸도의 거룩한 진리를 말하는 자는 나의 제자요. 이 말을 전하지 않는 자는 외도고 나의 제자가 아니라고 단언하거든요. 부처님 경전에서는요. 그럼 고진멸도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의 진리만 알으면 네 가지 진리를 다 아는 거거든요. 하나의 진리를 모르면 네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간단히 말해서 이 세상이 다 여러분 무상하다는 거 다 알죠? 이 세상은 다 덧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덧없다고 생각을 뭐요? 병들거나 죽거나 망했을 때 알지. 그전에는 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길이 없을 때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전에는 절대 그렇게 생각해요. 영원할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사는 거 보면 80인데도요. 내가 몇 천생을 살 것처럼 여러분 욕심부리고 시비 걸고 다퉈요. 정말로. 내일 죽는다고 생각 하나도 안 하고요. 이 내 목숨 이 재산이 누구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생각 안 하고 대부분이 사는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하고 일치 상관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고성스러운 집의 성스러운 진리가 뭐예요? 모든 원인이 나한테 있다라는 진리거든요. 일체가 나의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해서 생겼다는 거. 이 원인이 내 앞에서 누가 잘못하든 내 앞에서 누가 나를 욕하든 비난하든 나를 죽이든 거꾸로 없든 그 원인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나한테 있으면 여러분이 승질내고 열받고 짜증낼 필요가 있습니까? 원인이 나인데. 근데 우리는 모든 일에서 너 때문이라고 망했을 때 힘들 때 고통받을 때 짜증내 다 네 때문에라고 다 갖다 뿜잖아요. 모든 잘못된 건요. 모든 고통은요. 원인이 나예요. 그럼 잘된 건 원인이 뭐 누굽니까? 다 여러분 뭐예요? 불보살의 은혜예요. 조상의 은혜고 네 때문에 되는 거예요. 상대 때문에. 모든 잘못되는 건 나 때문이고요. 모든 잘 되는 건 티끌만큼도 잘 되는 건 네 때문에, 당신 때문에, 아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조상 때문에, 부처님 때문이에요. 이게 지배 원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으면 뭐예요? 오늘 이 순간에 세상 그대로 불국토로 돼버려요. 이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다 그렇게 다 잘된 것은 다 부처님 은혜요. 당신의 은혜요. 너희들 때문이고 이 세상에 다 천지의 은혜 때문이고 잘못된 건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악업으로 인해서 된 거라는 결정적인 완전한 믿음과 이해가 있다면 완전한 이해예요, 여러분. 온전한 깨달음이죠. 그것이 있다면 이 세상은 뭡니까? 그대로 열반이죠. 그게 멸도예요. 가정에 삶이 있습니까? 불화가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부부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형제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종교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민족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인연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죠. 그게 열반이잖아요. 그게 장원국토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뭐예요? 토성제예요. 구지밀도 사성제 다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도 봐보세요. 38 항아사 부처님, 항아사라는 걸 저 한강의 모래살만큼 많은 부처님 초소 38 항아사라는 건 뭡니까? 상징적인 숫자인데 뭐 이렇게 삼천대천 세계에 욕계, 색계, 무색계 28천에 지옥하기, 축생, 인간, 천상, 수라, 성문영각, 불보사, 십종세간 이런 거로 다 해서 뭐 어떻게 갖다 붙이든 간에 일체 삼천대천 세계, 일체 미진수 세계를 말하거든요. 이 무량 세계에 부처님 초소에서 범행이라는 것은 그냥 거룩하다, 훌륭하다, 바르다 이런 의미인데요. 성스럽다 이런 의미를 쓰는데요. 즉 뭐 하는 거예요? 37 조도품 사막 팔정도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게 뭐예요? 범행이죠. 개정의 사막을 철저히 몸과 마음과 이 몸과 마음을 누구를 위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다 남는 마음이 나가 있으면 안 돼요. 남는 마음으로 다 지혜로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범행이에요. 범행을 깨끗이 닦았대요. 일체 부처님 초소에서 수행한 지 얼마 됐다고?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루나 하룻밤 7일 7이야 뭐 한 달 뭐 1년 10년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이 내가 마음에서 진심을 쓰면 진심, 참 마음이죠. 참마음. 참마음은 뭐예요? 오로지 불심이에요. 부처님 마음을 쓰는 거예요. 완전한 부처님 마음을 쓰는 거예요. 청정하고 맑고 깨끗 부처님 거기에는 나다, 너다, 내가 공덕을 쌓는다, 수행을 한다, 내가 선한 일을 한다 이거 일체 없어요. 있으면 다 그건 범행이 아니고 뭐예요? 추행이에요. 추한 더러운 행위예요.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희생을 하든 어떤 공덕을 쌓든 내가 하면 뭐예요? 다 더러운 행동. 그건 덕 없어요. 인과는 역력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심으로 하는 것은 다 뭐예요? 추행이에요. 불심으로 하는 건 다 범행이에요. 그럼 그 나눠지는 게 뭐예요? 중생심과 불심이 나눠지는 그 기준이 뭡니까? 한 마음을 불심으로 쓰고 하나는 중심으로 쓸 수 있거든요. 내가 하는 거는 다 중생심이에요. 덕일 스님이 한다든지 무슨 장관이 한다든지 대통령이 한다든지 누구 아빠가 하면 안 돼요. 그거 한 거는 다 그거는 제로예요. 공덕이 없어요. 공덕무. 부처님 가르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여러분 일생 동안 넘다리 긁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범행이라는 거는 이렇게 여러분들 완전히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온전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돼요. 그러고 여러분이 지금 이 하루를 살아도 38억 38 항아사 무량 세계에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여기 사는 이 순간이 과거 다급생내와 미래 다급생내에 뭡니까? 그거를 다 여기서 지금 이 순간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처불사 사사불공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게 많이 듣죠. 여러분이 생각 하나하나가 뭐예요? 불사예요.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불사라고. 여러분의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불사라니까요.
근데 그 불사를 여러분은 바르게 합니까? 안 바르게 합니까? 바르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위한다는 말이에요. 나를 위하면 뭐예요? 바르게 한 거 아니에요. 상대를 위해서 하면 바르게 한 거예요. 근데 상대를 위하는데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항상 짚어야 돼, 늘.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일생 동안 여러분은 볶은 씨를, 볶은 콩을 밭에다가 심은 거예요. 싹 안 나요. 모든 일에서 내가 여러분이 부부로 치면 하루를 살았다. 하룻밤을 살았다. 24시간이라 칩시다. 주야로. 거기에 뭐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 처소에서 하루날 하룻밤. 부처님 처소가 아닌 곳이 어디에 있어요? 이 시방 무량 세계에 다 부처님이 계신데 부처님 무소부재잖아요. 부처님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화장실에는 부처님 안 계신가요? 지옥에는 부처님이 안 계시고 아비지옥에는 화탕지옥에는 부처님이 안 계시나요? 계세요. 지옥 중생은 부처님 계셔도 부처를 모를 뿐이에요. 안 찾고 관심도 없고. 아기의 축생에도 부처가 없나요?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중생들은 뭡니까? 다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과 분노와 시기 질투와 자기 중심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시방세가 부처로 도배를 해도 몰라요. 부처님 안 계신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대하는 남편이든 부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원수든 그 누구시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돌이든 나무든 흙덩이든 여러분이 내가 이 불심으로 범행을 닦으면 부처 아닌 게 어디 있나요? 일체 인연을 부처님 섬기듯이 부처님한테 공양하듯이 부처님 예불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범행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그냥 하루만 여러분 남편을 뭐 이틀도 하지 마세요. 내가 공경하고 공양하고 조심하고 내가 어떤 분노가 일어나도 다 인욕하고 남는 마음으로 다 참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여러분 실제 부처님이 오셔서 우리 집에 와서 24시간 오늘 아침에 내일 아침에 가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처님 뭐 드실 건지 뭐가 필요한 건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진실한 불자라면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남편 부처님, 마누라 부처님, 부모 부처님, 시어머니 부처님, 장인 부처님, 손자 부처님, 손녀 부처님한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악인이든 원수든 살인자든 도둑놈이든 사기꾼이든 간음자든 술 취한 자든 마약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딱 24시간만 해보라고. 그럼 어떤 현상이 이루어질까요? 천지개벽되죠. 그런데 3일 하고 일주일 한다? 세상이 바로 즉시 불국토로 변하죠. 부처님 안 계신 곳 없고요. 부처님 계신 곳에는 누가 있어요? 다 보살이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부처님 계셔요. 이 사바세계 부처님 계시다고. 그러면 나와 지금 내가 보고 있고 나랑 살고 있고 나랑 인연된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보살이에요. 부처라고요. 그렇게 섬기듯이 하면 여러분이 뭐예요? 다 성불 받죠. 수행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절에 다닌 분들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진짜 내가 늘 불심이 써지고 부처님이 보시기에 나를 보기에 정말 기뻐서 어쩔 수 없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티끌만큼이라도 조그만한 콩알만큼이라도 응어리가 있다면 부처님 여러분 안 봅니다. 절대 안 봅니다. 부처님은 잘못을 보지 않아요. 시비를 보지 않는다니까요. 옳고 그름을 안 따져요. 다 알지만 안 따진다고요. 부처님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부처님 지혜는 없다니까요. 네가 선하니 내가 악하니 내가 선하니 네가 악하니가 부처님 세계는 없어요. 선악과 시비를 가장 명철하게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지고 영구히 최고로 온전하게 아시는 분이지만 그거를 1.1핵도 뭐요 따지지 않아요. 부처님 뭐를 봅니까 여러분? 진심을 봅니다. 진심. 일심 진심이 나 없는 진심을 본다고요. 그렇게 제를 올리고 49제를 올리고 그렇게 내가 향을 꽂고 예불을 하고 그렇게 내가 고객을 대하고 그렇게 남편을 대하고 부인을 대하면 여러분 끝이에요. 여러분이 모르는 응어리도 있고 아는 응어리도 있어요. 응어리라는 뜻은 아팠던 거, 마음이 아팠던 거, 괴로웠던 거, 슬펐던 거, 짜증났던 거, 분노했던 거, 억울했던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은 지나갔으니까 다 잃어버렸지만 여러분은 뭐야 다 뼛속에 골속에 혼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인식되지 않을 뿐이에요. 그것을 참 마음자리로 보면 그게 뭡니까? 그게 녹아내리면서 눈물이 강물처럼 나오기도 하고 이 가슴이 뼈가 빠져지는 것처럼 참회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참 사람으로 새로 태어난다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으로 의법 출생이잖아요. 금강경에 법을 의지해서 출생,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 한번 보세요.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부처님으로 새로 안 태어났으면 여러분 불제자가 아니에요. 부처님 앞에 형상 앞에서 내가 법문을 듣고 예불을 해도 뭡니까? 외도죠. 외도. 사도라고. 정법제자는 뭡니까? 선제동자처럼 한다니까요. 그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가랑하고 뼛속에 새기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점점 부처님의 그런 가피와 지혜와 원력으로 살아간다니까요. 내가 살지 않는다고요. 나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죽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은 영구히 안 풀어지니까 풀라고 애쓰지 마세요. 안 풀어집니다. 근데 내가 죽으면 뭐예요? 문제 풀어져요. 그냥 영구히 안 풀어질 것 같은 것도 뭐 순식간에 그냥 흔적도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마음에서 다 묶었으니까 다 마음에서 뭐예요? 찍었으니까 이게 지금 안 풀어지는 거지. 내가 마음에서 풀으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쓸 줄을 모르니 마음 쓸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마음 쓸 줄 아는 사람 한번 나와 보세요. 마음 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칼 쓸 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손 베고 손가락 베고 사람 죽이죠. 다치죠. 칼을 쓸 줄 알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리가 되죠, 요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천진아이한테 칼이 뭔지 모르고 주면은 걔는 손 비고 손 끊어지죠. 걔는 쓸지 모르니까요. 걔는 칼자루가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뭐예요? 불심으로 안 잡으면 여러분 마음을 못 써요. 중생심으로 쓰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을 누가 잡은 거예요? 아무것도 칼이 뭔지를 모르는, 뜨거운 쇳덩어리가 뭔지 모르는 어린아이가 잡은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부처님 앞에 와서 이제까지 뜨거운 쇳덩어리를 천진난만한 돌도 안 지난 아이가 그것을 덥석 잡는 것처럼 80, 90이 돼도 그렇게 마음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아닙니까? 양심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쓸 줄 모르는 거라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수부리가 묻죠. 부처님이시여, 내가 발안욕따라 삼막삼보레심, 내가 이제 발심을 했는데 부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부처님 믿고 부처님 가피로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묻잖아요. 그러니까 여시주 여시항복기심 그리 말합니다. 답변이, 내가 말한 대로 살고 말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 살아 안 살아? 거꾸로 살아요, 여러분. 부처님 말한 대로 절대로 안 살아요. 어떻게 사냐? 내가 봤을 때 상대가 틀렸잖아요. 정의롭지 않잖아요. 바르게 안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대가 열받게 하잖아요. 짜증나게. 그러면 뭐해요, 여러분이? 공격하잖아요. 이 말씀대로 하면 짧게는 찰나에, 하루, 반나절에 되고요. 길으면 여러분 100이라는 100% 해결이 돼요. 안 되는 사람, 이 지구상에 온 사람 중에는 이렇게 100일 동안만 일심으로 쓰면 안 되는 인연이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다 돼요. 푸는 거는, 이루는 건 뭐 3년, 10년, 20년 걸려서 이루지만 푸는 거는 100일 안에 무조건 다 풀어요. 어떤 원수도. 어떤 원결도, 부부간에 어떤 원결도, 부모자식간에 어떤 원결도, 형제지간에 어떤 원결도 100일 안에는 무조건 인간인 몸 받아서 인연된 거는 100일 안에는 뭐예요? 풀어져요. 왜냐하면 인간으로 같이 인연진 거는 백생 안에 인연이거든요. 백생 안에. 백생 안에 인연이기 때문에 100일 기도면 다 끝나는 거예요. 3일 만에 되는 건 뭡니까? 삼생 인연이에요. 삼생 안에 인연이에요. 짧죠. 보름 만에 되는 거는 15생 안에 인연이고 3, 7일 만에 하는 21생 이내 일이에요. 49일 만에 되는 거는 49의 1의 일이에요. 그 이상 안 넘어가는 거예요. 100생 넘어간 거는 금생의 인연을 안 져요. 다음 생으로 져요. 그럼 여러분 부처님 가르치면은 그렇게 명백하게 완전하고 온전하게 다 나왔는데 여러분이 언제 문제가 풀어진다는 걸 느끼냐?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은 내가 딱 다 세상 편을 말할게요. 다 포기하고 내려놨을 때 일이 된다는 걸 자기 스스로 알게 돼요. 그 전에는 될지 안 될지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늘 쫄고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예외 없어요, 여러분. 황후장상도 이 수준을 절대 못 넘어가요. 왜? 그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건 늘 뭐예요? 근심하고 두렵고 겁나죠. 이거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 사업이 내가 다 때려 넣는데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하냐고. 모르죠. 왜? 욕심으로 하니까. 보입니까? 욕심은 앞이 가려서 안 보여요. 여러분이 여기에
이게 뭐 하루나 하룻밤 7일 7야. 스님 나는 스님 시키는 대로 뭐 한 달하고 석 달하고 3년 10년 해도 안 되는데 그건 뭐요? 바가지 엎어놓고 수도꼭지 틀은 거예요. 한 방울도 거기 안 받쳐요. 세세생생 바가지 엎어놓고 틀어놔도 뭐요? 단 한 방울도 물이 안 받친다니까요. 바가지 엎어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에서 뭐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안 돼요. 내가 하는 거는 사막도예요. 누가 해야 됩니까? 내 안에 나의 생명의 중심, 나의 생명의 근원 부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안에 위대하고 거룩한 이 허공보다 이 3000대 더 큰 부처님 계셔요. 어떻게 그렇게 그게 내 몸속에 있냐?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이 하면 뭐예요? 여러분도 살고 나도 살고 세상이 다 극락세계로 장엄세계로 변해요. 제가 이렇게 법문 계속 그렇게 수년째 하잖아요. 수십 년째 하잖아요. 늘 저는 부처님만 최대한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냥 불지혜를 구할 뿐이지 뭘 법문한다는 생각 없어요. 그냥 오늘 그냥 부처님이 하고 싶은 말씀 다 전하세요 이라고 그냥 법상 안 끝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준비 며칠씩 몇 시간씩 엄청나게 준비했죠. 수십 년을 아주 골이 아프게 준비를 10번, 한 10개쯤 준비했다. 그중에 하나를 하고 그렇게 했죠. 어느 게 더 좋을까? 피가 마르죠. 뼈가 마르고 힘들어서.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내 본심에서 얘기하면 끝이에요. 하루 종일 똑같은 얘기 레코드처럼 반복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 힘과 느낌과 가피가 다르니까요. 똑같은 언어를 계속 반복해도 그 힘, 능력, 은혜, 가피가 계속 달라요. 덕일 스님 법문한 게 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뭐 별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부처님 가르치면 과거 현재 미래 안 달라요. 근데 매일 새롭고 매 순간 매 찰나 달라요. 안 다른 사람은요 이 길을 오면 안 됩니다. 잘못된 길을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이 공부를 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새로운 사람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